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큰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했듯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기 전에 후손들에게 남기는 유언은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기 마련이죠. 한평생 살면서 이해하고 또 경험하고 자기 후손들이 평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들을 유언 속에 담아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 모세가 120년의 삶을 마감하면서 자기 동족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후손들에게 유언처럼 마지막 그 말로서 그렇게 한 말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책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기는 이제 죽어야 하고 자기가 인도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유언처럼 그렇게 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이런 모세의 유언 같은 설교, 유언 같은 가르침을 그냥 한마디로 압축해서 요약하면 뭐가 될까?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몇 주째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쉐마라고 유대인들이 부르고 있는 이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모세의 신앙이고 모세의 신학이고 모세의 삶이고 후손들을 향한 모세의 바람이고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고 후손들이 그렇게 살기를 염원하는 모세의 거의 모든 것들이 이 구절 속에 함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모세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모세 자신의 독창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모세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가했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고 뜻이기도 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세의 소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하고 소원이기도 하고 뜻이기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목적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도, 하나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그 길, 우리 신약 시대는 그거를 제자도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 구약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방인들과는 달리 그들이 살아가야 될 길, 그 도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냥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문맥을 우리에게로 옮겨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창조했습니까? 왜 하나님 형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었습니까? 다른 동식물들로 만들지 않고 여러분을 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여러분을 예수 믿도록 해주시고 구원해 주었습니까? 그 목적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배우고 터득한 삶의 신앙이자 경험이며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가르치고 전달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하고 정언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은 이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은 도대체 뭐 하라는 말일까? 사랑이라는 말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단어죠. 살면서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사용할 때나 들었을 때나 가장 기분 좋은 말이 사실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유행가 가사에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면 사랑이기도 하고, 그 사랑은 우리가 가장 많이 그렇게 애용하는 단어인데,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 따라서 그 내용들은 다 조금씩 다르죠. 우리가 자연을 사랑한다, 경치 좋은 그런 산들이나 또 좋은 꽃들이나 나무들을 사랑한다, 그럴 때 하는 말하고, 내가 사용하는 물건들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한다 할 때 사랑한다는 말하고, 혹은 내가 집안에 기르는 애완동물이 있을 때 그런 개나 고양이나 기타 애완동물을 내가 사랑한다 할 때, 동물을 사랑한다 할 때 사랑한다는 말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것도 또한 내가 부모를 사랑한다 할 때 하고, 애인이나 남편, 아내를, 배우자를 사랑한다 할 때 하고, 혹은 내 자식을 사랑한다, 내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한다, 혹은 친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할 때도 또 그 대상에 따라서 뉘앙스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배우자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 친구에 대한 사랑, 다 사랑한다는 말을 공통으로 써도 그 속에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조금씩 다 다르겠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에 자연이나 혹은 동식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하나님께 대해서 공통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때 뭔가 거기에 공통적인 뭐가 있긴 있어요. 그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대상과의 아주 끈끈한 마치 접착체와 같은 강렬한 그런 정서적인 유대감,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대상 사이에 이 끈끈한 그런 그 유대감을 말하는 것은 공통적이라 할 수 있겠으나 그 대상에 따라서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와 내용은 다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우리가 단순히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혹은 또 단순히 우리 애완동물을 사랑하고 이 자연 만물을 사랑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언약적인 개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종이 된 그런 언약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언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언약적인 의미에서 사랑한다는 건 딴 말이 아니고 이 언약에 아주 신실하게 충실하게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지켜야 될 그 계명을 그 내용을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신비주의자들처럼 홀로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뭔가 신비로운 감정의 기류가 자기 속에 솟구쳐 올라가지고 마치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듯한, 하나님과 내가 마치 물속에 풍덩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한 물체가 물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신비로운 체험과 경험을 하는,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마치 모세가 이 신명기를 쓸 당시에 히타이트 지역에서 종주권 조약이라고 하는 강대국 왕과 약소국 왕 사이에 맺어지는 국제 조약이 있었는데 다 이런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약소국의 왕과 강대국의 왕이 언약을 맺었을 때 약소국의 왕이 강대국 왕에게 해야 할 일이 뭔가니까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남녀 간의 그런 애틋한 감정적인 그런 차원의 이야기보다는 자신이 지켜야 될 이 계명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을 바로 언약적으로 이 신하가 왕에 대해서, 봉신이 종주에 대해서 그렇게 언약적으로 사랑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당연하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물론 사랑의 공통된 분모인 대상과의 감정적인 강렬한 애착, 그건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인데 단순히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 순종,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순종 자체를 사랑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 신명기에서도 그는 예외가 아니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라는 말과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은 거의 동의어예요. 단어가 똑같지는 않지만 내용은 거의 같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1절 한번, 신명기 11장 1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책무, 법도,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과 병행되게 돼 있어요. 사랑한다는 것이 명령을 지킨다는 말을 설명해주고 명령을 지킨다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을 서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이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물론 사랑이 기초가 되어서 순종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거의 같은 말이기도 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조금 더 넘겨서 2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2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명령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지. 사랑과 명령에 순종하는 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애틋하게 그렇게 사모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기계적으로 순종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랑하진 않는다. 그런 이 사랑과 명령이 따로 노는 따로 국밥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과 명령은 붙어 있는 것이 사랑에서부터 명령이 나오고 명령은 사랑에서부터 나오고 그러니까 이 둘을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말이 곧 다른 말로는 순종하라는 말이고 순종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는 사랑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에게 넓게는 좁게는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지키라고 순종하라고 주신 이 명령과 혹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규례와 법도라고 표현된 이 내용을 잘 순종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랑과 이 계명을 지키는 것과는 너무 다른 것 같은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무겁고 딱딱하고 어렵고 싫고 그런 거고 사랑이라는 것은 달콤하고 애틋하고 뭔가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인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오해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했을 때에 그 사랑은 그렇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반대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계명을 안 지킬 것이다. 내 계명을 안 지킨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물론 기본적인 사랑의 의미인 사랑하는 대상과의 감정적인 애착과 긴밀한 연대감과 이런 것들은 공통이라 할 수 있겠지만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말씀이 있으면은 아주 신실하게 그거를 지키는 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지. 그냥 예수님이 지키라는 말씀들은 전혀 관계가 없고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면 왠지 눈물이 나와, 왠지 가슴이 떨려, 왠지 좋아 그런 뜻이 아니란 뜻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순종한다는 그 말이 의미하는 말은 결국 다른 말로 말할 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예배한다.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여호와를 예배한다.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여호와께 충성한다는 얘기.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여호와께 헌신한다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은 순종하라는 말인데 그 말이 포함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를 예배하고 경외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는 이 전체를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 속에 포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사실은 어떤 하나의
단어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을 보여야 할 것들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최고 목적을 다양한 말로 표현해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여호와를 믿어라, 의지하라, 신뢰하라, 이렇게 신뢰하라, 믿어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여호와를 순종하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창조해 주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 그분께 보여야 될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가 뭐여야 하겠어요? 어느 한마디 말로는 이 것들을 다 포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알라고 할 때도 단순히 머리로만 안다는 뜻이 아니고 그 속에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한다는 말이 포함되는 거고, 여호와를 믿어라는 말 속에도 알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고 사랑한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고 순종한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여호와를 순종하라는 말 속에도 그 말 속에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 이리적으로 모르거나 이해도 전혀 없이, 이 감정적인 것도 전혀 없이 그렇게 하는 말은 아니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감정적인 애착도 가질 것이며 순종하라는 말이 다 포함된. 그래서 어떨 때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어떨 때는 신뢰라고 표현하고, 어떨 때는 순종이라고 표현하고, 어떨 때는 이를 묶어서 경외라고, 예배라고, 충성이라고, 헌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바쳐야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를 알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믿고 그를 순종하는 이 모든 말을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대표적인 말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이 다른 말과 다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그건 들어보세요.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인데 다 지금 묶여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보충해 주면서 이것들이 다 서로 같은, 쉽게 말하면 유사어들이에요. 경외한다, 사랑한다, 예배한다, 섬긴다, 순종한다, 이런 것들이 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이 기본적으로는 순종하라는 말이지만은 좀 더 넓혀서 이렇게 여호와에 대한 예배와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과 여호와께 대한 이런 충성과 헌신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 아시겠죠?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이렇게 예배하고 충성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돌리면, 마치 동전을 거꾸로 뒤집으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의 문맥 속에서 한번 볼까요?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신명기 4장은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여 주신 것들을 쭉 이제 역사를 설명하면서 4장에 가서 이 모세가 지나간 역사를 이제 해설해 주는 것이죠. 해설해 주는데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이 무엇인지가 이미 앞에 어떻게 나와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9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쓴 것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신다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들어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시내산이에요. 그렇게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신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는 것이 그다음부터 핵심은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되든지 우상을 새게 만들지 말라. 남자 형상이든지 여자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친히 형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으시고 음성으로만 들려주신 핵심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심지어는 여호와 자신에 대해서도 형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듯이 하지 말라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의 문화 자체가 그 당시의 시대 정신 자체가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여기 나오듯이 하늘의 해, 달, 별들 전부를 그냥 신이라고 숭배하고 나무들,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새들, 그리고 동물들, 심지어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을 제각기 신이라 생각하고 따르고 섬기고 숭배하고 있는 것이 지금 모세가 이 말하던 시대였어요.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여호와만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모른 채로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물 중에 특정한 요소를 신이라 생각하고 자기들에게 복을 줄 수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따라가고 있는 것, 그거를 하지 않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이고,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은 그런 신들을 섬기고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23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실제로 이제 5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형상이 아니라 음성을 통해서 나타나신 모습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지만은 직접 하나님이 십계명을 줄 때도 십계명의 제일 앞부분이 뭐예요? 우리 한번 5장에 가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 내용을 봅시다. 7절, 8절, 9절, 10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 백성들이 영원히 지켜야 될 그런 내용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1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심지어 하나님 자신도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고 다른 신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이거를 내용적으로 풀면 이런 신들을 왜 섬겨요?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섬겨요. 그런 신들이 자기에게 건강을 주고 자기를 부자 만들어주게 되고 자기를 힘있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신들을 섬기는 거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물질 만능주의를 숭배하는 것이, 요즘 말로 말하면 성공주의를 신뢰하는 것이, 요즘 말로 말하면 자기 자신의 그런 의의를 숭배하는 그런 개인주의가 되었건 아니면 각종 정치의 여러 주의, 민주주의가 됐건 공산주의가 됐건 경제적인 주의가 됐건 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각종 그런 주의와 사상과 모든 것들은 다 자기에게 유익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신봉하는 것들인데, 이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대상이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자신에게 행복을 주고 자신을 잘 살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믿고 있다면 고대의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하는 것들이 오늘날에 그런 목석을 섬기진 않는다 할지라도 그 내용은 똑같은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보다도 다른 무엇인가가 자기를 복되게, 자기를 행복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구하는 것 자체가, 그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이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예배와 헌신과 충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다른 것도 하나님보다도 더 그렇게 사랑하거나 충성하거나 하지 말라는 말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5절을 다시 볼까요? 같이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넓은 말인데, 다른 우상들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은 그거 지킨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냥 적당히 내가 다른 것들은 한 90% 정도의 열정과 에너지와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맨 뒤끝머리에 그냥 찔끔 스쳐가듯이 그냥 부분적으로 그렇게 사랑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지킨 것이 되는 것이. 그런데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어떤 볼펜이 있을 때 그 볼펜에 대해서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건 미친놈이에요. 자기가 쓰는 볼펜을 사랑하는 정도는 그냥 볼펜 닳기 전까지 적당히 안 잊어버릴 정도로 그런 정도로만 이렇게 아끼면 되는 거지, 그 볼펜에게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지성을 다하고 감정을 다하고 의지를 다하고 온몸을 다해서 미친 사람이 아니고 뭐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비단 내 물건이 아니고 자기가
북한산을 사랑하고 한강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사랑은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하는 사랑과는 구별되는 방식으로 사랑해야지. 그것이 적당한 사랑이라면 거꾸로 말해서, 반대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말이 그건 무슨 말일까? 사실은 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 이 표현이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에만 붙어있진 않아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라고 할 때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순종하라 그래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들어보실래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예배한다는 말인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해라, 섬겨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범죄를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해요. 근데 포로 생활 중에서 자기들이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 회개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할 때도 어떻게 회개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라는 말이 이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나 아까 말한 대로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나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나 회개하는 일에 있어서나 다 공통적으로 본다는 말 아시겠죠? 여기에 힘이라는 말이 하나 더 붙어 있을 뿐이에요. 핵심은 뭔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전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총체적이어야 된다는 것이. 어느 하나 빠짐이 없이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사실 기본적인 것이, 이거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말로 마음과 한 가지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거기에 또 뜻도 붙이고, 뜻까지는 부족하니까 또 거기에 힘도 붙이고, 이런 여러 단어를 섞어서 붙이는 것은 뭐에 합당한 것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었어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바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준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순종과 예배와 헌신도 그 하나님의 유일성에 걸맞게 아주 유일하게 총체적으로 전율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좀 이것을 구분해야 되니까 이제 많은 그 성경 해석자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를 이제 많이 어쨌든 해석해야 되니까 해석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전인적인 영역이라고 해석했어요. 요즘은 우리가 심리학에서 그냥 우리 인간의 전인적인 영역을 크게 셋으로 나누어서 지적인 영역, 감정적인 영역, 어지적인 영역 이렇게 나누잖아요. 지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인격적인 그 내용들을 표현했다고 보는 거예요. 마음, 여기 뜻은 사실은 뜻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목숨이라고 번역했는데 마음과 목숨과 이렇게 힘이라고 할 때 이때의 이 내용이 지성적인, 감정적인
의지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성을 다해서, 감정을 다해서, 의지를 다해, 그건 자기 전 인격을 다 동원해 그런 말이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조금 더 동심은 구조로 생각해요. 이 마음은 우리 인간의 가장 내밀한 부분, 우리 영혼의 가장 중앙의 핵심적인 부분, 우리의 인격의 가장 기본인 이해하고 행동하는 그런 중심을 말한다고 해석하고, 여기에 뜻은 이게 좀 아주 포괄적인 말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생명이 되니라 할 때 그때 나오는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생명체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뜻이라는 말은 인간에게도 적용하지만 생명 가진 동물들에게도 적용하는, 그러니까 좀 더 포괄적인 생명체를 아우르는 넓은 말이에요. 물론 이외에도 문맥에 따라 다른 뜻이 많지만은, 그러니까 이 마음은 가장 중심적인 부분을 표현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뜻이라고 표현된, 흔히는 그냥 혼이라고 정도 표현한 영어로는 soul이라고 표현된 단어인데, 이거는 그 바깥에 생명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거기다 힘을 붙인 것은 그 바깥에 우리의 행동까지도 다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마음과 이 뜻과 힘을 인간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부터 더 바깥으로 심지어는 우리 인간의 힘까지 오게 되면은 외적인 행동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세 가지를 사랑의 방식으로, 여러 가지 사랑의 균형 잡힌 총체적인 방식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마음이라는 것은 나누어지지 않는 아주 일편단심의 그런 면의 사랑이라 그러면, 이 뜻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신학에서는 목숨으로 변해간다고 했죠. 이 혼이라고 했던 것은 우리의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그런 말이라고 해석하고, 여기에 힘은 그가 가진 물질과 재산과 소유까지도 포함하는, 쉽게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자기의 생명을 다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물질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자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것이 그렇게 사실은 아주 우리 인격의 3분 요소를 이렇게 표현하거나 우리 인격을, 우리 인간 존재 자체를 내면에서부터 외면으로 나온다고 하거나, 또 사랑의 또한 방식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최상급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뭐를 말할 때, 강조할 때는 한마디만 말해서는 안 되죠. 힘내라, 또 영어로 파이팅, 욱샤 이렇게 계속 다른 말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한마디 말로만 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으니까 자꾸 다른 말들을 써가지고 이 최상급적인 표현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말이 요즘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최고로 사랑해라,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 최대한 사랑해라, 이런 뜻을 그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포함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이듯이 그 유일무이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충성은 하여튼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인격이면 인격대로, 인격이 아니라 우리 몸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몸이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마음이라면 지성부터 감정과 의지까지,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나의 모든 물질과 내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표현 안 해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라는 말 속에 이런 말들이 이런 뜻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전인적이고 총체적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그렇게 최우선적으로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특히 청교도들은 인생의 최고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 목적이 뭐냐? 최고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그래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유일무이한 분이시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 이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한 다른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한 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위임해주고 맡겨준 영역을 그렇게 통치하는 존재들은 이 땅에 많이 있으나, 온 우주와 만물을, 모든 나라와 민족을 그렇게 통치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타락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장차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죄를 멸하시고, 장차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빚으시고 창조하실 분도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달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유일무이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존재에 대한 사랑과 차원이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이 말을 오해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인간들 미워하고 동식물 다 미워하고 그냥 모든 자연만물 다 미워하고 그런 말이 아니죠.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킨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모든 계명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고도 인간들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심지어 자연 만물을 사랑하는 내용 다 들어있으니까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말의 범위 속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다른 존재에 대한 사랑은 그래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은,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말 속에 이웃 사랑하는 말은 뺀 게 아니에요.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첫째 되는 것이라고 말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충성도 달라야 된다. 깊이와 넓이와 높이에 있어서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사실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속에 다른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임종하시기 전에 마치 유언처럼 남긴 말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끼리, 쉽게 말하면 성도들끼리, 교인들끼리 하는 사랑도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모를 것이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들이 바로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요한 1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가 내 신자, 그의 자녀들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내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얘기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다른 모든 존재는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 속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의미에서 여기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 신자가 되려고 하면 제자도 신자의 도가 어때야 되는가? 핵심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의 이 말은 말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 딸과 아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지금.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핵심은 너희가 당연히 너희의 부모를 사랑해야 하고 너희의 자녀를 사랑해야 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 믿을 수 없다. 심지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 데 따라서 고난을 각오해야 하고 희생을 각오해야 하고, 나를 믿다가 고난당하고 희생당하고 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신의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할 수 없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은 이 표현을 누가복음에서는 거꾸로 바꿨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했다가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자기 부모도 미워하고 자식도 미워하고 형제도 미워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못 된다. 예수님만 사랑하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적대시하고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큰일 나겠죠. 가장 흉폭한 괴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 이외의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핍박하고 학대하고 죽이고 미워하는 괴물들이 탄생하겠죠.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그렇게 하도록 원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더 예수 믿기 이전보다도 더 부모를 사랑해야 하고, 예수 믿기 이전보다도 더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예수 믿기 이전보다도 더 자식도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 이외의 다른 대상과 비교할 때, 예수님과 예수님 이외의 다른 대상과 비교할 때 마치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비교가 되는 다른 대상은 덜 사랑하는데,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미워하라고 하기까지도 그렇게 강조가 되는, 거꾸로 뒤집게 되면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다른 모든 상대적인 사랑에 비해서는, 다른 사랑은 예수님 사랑에 비하면 오히려 미워한다는 표현으로 강조법을 쓰기도 할 정도로 거꾸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절대적이어야 하고 정적이어야 하고 총체적이어야 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모든 수사를 다 동원해서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최고로 해야 될 사랑의 대상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런 쉐마에
신약 버전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 신자들이 왜 이렇게 지금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하고 또 일주일 동안 흩어져 가지고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총정리하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사랑하고 만물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과 이 다른 대상을 혼돈해 가지고 하나님보다도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더 사랑하고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면 그것은 곧 우상숭배의 죄, 다른 신을 섬기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에 빠지는 것이다. 중심과 주변을 무엇을 우선시하고 무엇을 차선시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만들었는데, 그거 안 하는 게 죄인데, 뭐가 가장 큰 죄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이 우주에서 가장 큰 죄예요. 죄의 경중을 따지자면. 모세의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한테 귀가 따갑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신명기를 보게 되면 반복해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지켰을까요? 못 지켰어요. 모세가 신명기 곳곳에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미리 말해줘요. 시키지 못할 거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라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희망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바꾸어 줄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변화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결국에는 만들어낼 거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을 보고 마칩시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어, 30장 6절을 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도 믿으면서도 반마음으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다 포로로 잡혀가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너희가 포로로 잡혀있을 때 너희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실 변화를 제공해 주는데 그게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뭘 할 거라고요? 할례를. 쉽게 말하면 그들의 마음을 수술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수술해서 수술되기 전까지는 마음의 할례를 받기 전까지는 이 말을 들어도 좋긴 좋은데 지켜지지가 않아요. 좋긴 좋은데 다른 신들을 같이 섬기고 여호와를 그렇게 섬길 수도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됐어요. 근데 그 이야기로 끝이 나지 않아요. 이야기의 끝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해 줄 거다. 이게 이제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이 내용이 뭔가 하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또 성령님을 보내주어서 성령님이 사람을 이렇게 마음의 수술, 할례를 해 주어서 마음을 변화시켜서 다른 말로 말하면 신학적인 용어로는 중생시켜서 다른 말로 말하면 회심시켜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다. 그런 약속으로 끝이 나요. 약속으로.
모세의 이 유언처럼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포로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비전을 보여주었듯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자신의 영을 보내셔서 예수 믿는 자들의 마음에 할례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들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100% 완전하게 이 말을 사실은 순종하지는 못해요. 신자래도. 그러나 우리가 희망은 있어요. 신약 성경은 언젠가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내용을 이제 원천적으로는 지켜줄 힘을 받았지만 그러나 실현을 100% 못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하다가 이렇게 살겠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으로 그냥 못하고 말 거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언젠가 희망을 주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그날이 오게 되면은 우리의 몸이,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더 이상 이와 같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관심을 빼앗기고 헌신과 충성을 빼앗기고 예배하는 태도를 빼앗기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이렇게 사랑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라는 약속으로 성경은 끝을 맺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이 땅을 살아갈 때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구약시대 성도들에 비해서는 이제 한 단계 더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사람이라면 구약시대 사람들에 비해서는 여러분 속에 마음의 할례, 중생을 하나님께서 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원천적으로 원리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듯이 매일마다 매주일마다 실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리고 이 목표는 이루어져요.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니까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에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 무토록 이런 상태로 변화된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자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 요원 같은 피를 토하듯이 이 중요한 자신의 전생애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녹여놓았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은 평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목표지죠. 우리가 추구하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좌우명,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신조와 삶의 자세로서 기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주눅들 필요는 없어요. 실패한 그 자리에서 이미 과거보다는 엄청난 능력을 부여받은 것을 확인하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게 될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는 신약시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좌우명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가장 중요한 교육의 내용이 되어야 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고 제 자녀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전도할 수 있는 제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대적인 신앙, 절대적인 헌신과 충성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대상이나 사상이나 기타 다른 것들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 잘못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보다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생길 때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고 있음을, 다른 신을 섬기는 가장 큰 죄에 빠지고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고 회개하게 해 주셔서 다시 돌이키고 다시 돌이켜서 마치 나침판이 늘 정복을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사상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경외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 지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